여러분 세상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요즘은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볼 수가 또 없잖아요. 너무 들리는 게 많고 집에 가서 TV 틀어도 매일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많이 어렵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정치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같아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아래층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1층에 있는 분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어려운지. 그리고 또 보면은 요즘 미투 운동해가지고 계속 일어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 교회 또 아무개 목사가 또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큰 일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아멘.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책임질 분이고 가장 강하신 분이고 가장 부드러운 분이고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그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될 분 한 분인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 다른 말은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인간에 대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볼 때 두 종류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나라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과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설교에 대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서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들은 공포합니다. 그 이튿날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즉 목이 그야말로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만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천사장 루시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 교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눈과 귀가 가려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과 초청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이렇게 말하죠. 은혜 시대다.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숫자가 구원을 받을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마음이 완악해서, 즉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신비, 즉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 놓았고 그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6절을 가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언젠가는 교회 시대 이방을 위한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여러분 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현재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본보기가 된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나 교회, 사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은 없는 것처럼, 이 교회들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혹은 재림할 때 교회 시대는 여러분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온을 상징하는 천국으로부터 구원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못했지만 돌이킨 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때 이루어질 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구원의 비밀에 관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았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너희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와에게 줬던 언약을 말합니다. 너희는 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교제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맺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의 흘리신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게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 28절을 가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로마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 왜 이런 말을 기록해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심이라는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복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갖다가 사랑을 너희가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조상으로부터 그런 관계 때문에 조상들이 너희를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뭐요? 서로가 원수가 된 사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저희는 지금 원수가 된 사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 우리 모세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아마 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계속 얘기하면 친구 삼자 할지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화가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다고 말하면 그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안색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말한다면 화를 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원수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사이가 복음 때문에 원수로 지는 지가 거의 2000년입니다. 지금 이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의 핵심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2000년에 왔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no! 아니라 그럽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 갑자기 대한민국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유대인 아닙니까?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으로 말하면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해본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본다면 우리 유대인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뭐죠? 원수가 되었다. 이방인과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수가 된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분 기프트,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구원, salvation, 구원을 말합니다.
에베소도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너무 중요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제가 믿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공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걸 갖다가 나는 이만큼 내가 힘을 줘서 내가 믿는데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데 밤을 못 잤어. 밤샘을 했습니다. 뭘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상에 있는 그 팩트를, 그 사실을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줘요? 구원. 너 구원 받았어. 이게 구원이 구원 받으면 어디 합니까? 해는 천국에 갔잖아요. 이건 뭐 그야말로 여러분 선물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노력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구원은 사람 편에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러야 합니다. 아무개하고 하나님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줄 자를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시고. 정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알면 우리 신앙이 절대 경건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하나님 불렀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된 경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의롭다가 안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하루가 살다가 한 주 살다가 한 달 살다가 짜증이 나고 원망되고 실증이 나고 세상이 왜 이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가면 싸움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한때는요 우리 청년들처럼 태호 형제처럼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 다니고 정말 젊은 시절 막 날아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 날아다녀요. 무릎 아프게 날아다니려면 이제는 조금씩. 겉에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제가 느낍니다. 야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젊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부른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른다는 말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각 사람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간증도 많고 체험도 많은 목사지만 성태하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성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름 안 부르세요.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 때문에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뭐죠? 푸른 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 전해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방해를 개의치 말고 전하면 듣는 자 가운데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뭐죠? 하나님이 부른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인 구원의 선물과 선물을 받을 자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고 완전한 일이므로 후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지금 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먼저 가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었는지라.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을까요? 답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국류를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얻게 되었다. 즉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가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율로 이제 그들도 공유를 얻게 하려 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푸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율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께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국류를 입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국류를 베푸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왜죠? 지옥 가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까지는 죄인인데도 죄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때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쌍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결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다 해도 그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그의 국률하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봤기 때문에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남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하게 불쌍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류를 베풀 자에게 국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3절을 가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바울이 뭡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구절은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완고해져 있는 동안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누가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 흘린 피로 인하여
죄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을 누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이 지혜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 무슨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십자가면 구원받는 그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진짜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몰라요. 안다고 해도 아주 조그마한 것이 정확히는 모릅니다. 부부끼리 다 안다고 천만의 말씀 다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마음,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증거해 드릴게요. 정확히 알아요. 동시에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지 그분 다 아세요. 시편 139편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쓴 겁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아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뭐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디서 일어났고 무슨 차 타고 왔고 어떻게 왔고 뭐 먹고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공통점은 하나님은 너무나 먼저 위대하시다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 박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은 도무지 너무 깊어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은 어떠세요? 분명합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34절을 보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has been his counselor? 바울은 이제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받을 모든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싶니? 되었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잠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33년의 그의 모든 삶은 존경을 받는 삶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고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잠시 동안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인류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에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막 의문을 막 달고 야 그렇게 할래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자 보세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 먼저 드리라고 한 것이 주님이 우리들이 가진 것을 먼저 빼앗거나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 보십시다. 자, 우리들과 하나님, 주님을 보았을 때 누가 먼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들을 창조한 순서를 보십시오.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6일 동안 만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결혼한 사람의 예나 가정을 가진 분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낳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분명히 자식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었고 또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마실 물과 호흡할 공기는 누가 주었습니까? 그냥 생긴 겁니까? 여러분, 건강은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건강을 뭐죠? 활용할 뿐이에요. 잘들 보세요. 헬스클럽도 아니고 음식 먹고 그 우리가 활용할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아세요? 어떤 분은요 헬스클럽 약 안 먹어도 오래 살고 건강한 분 있는 거 아시죠?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줬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요 원래 제가 손재주가 있나 봐요. 전 사업만 하면 다 돼요. 전 직장 가면요 그냥 밑에 들어가도 한 몇 달 지나면요 전 맨 불러가지고 제일 높이 돼서 진급자가 제가 제일 빨라요. 참 대단하잖아요. 예. 그럼 뭐 제가 앞에서는 뭐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죠.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 앞에 물질에서 이렇게 자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재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달란트는 누가 줍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얘기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받은 만큼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요? 적은 일에 충성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정말 시간이 없어 아무리 뭐 일하는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뭐 적은 일 했구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일 열심히 하니까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이 중요해.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은 아는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이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리겠냐라고만 하면 안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갚으심을 받겠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냉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탐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성경 말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여러분 가운데 저는 대접받는 걸 싫어합니다.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그들을 분명히 대접해 줬어요. 대접해 준 정도가 아니죠. 너무 자상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 자신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것들, 복수예요. 것들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앞뒤로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재물이 많거나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살면 이 말씀이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야, 너 뭐 뻑하면 하나님 줬다느니 그럼 네가 이래서 된 거 아니냐, 왜 뻑하면 그렇게 얘기하니, 그거 다 세상 사람들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살면,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 준 것들을 그 사람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은혜? 너 언제 은혜 받았지? 속으로. 그래, 한 15년 전에 받았구나. 그 은혜, 그러면 괜히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절절맵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간단해 보여? 말씀에 순종하고 땡큐하며 사는 것, 그거예요. 더 다른 거 들고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구절을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요. 자,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 창조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공자고 게임이 됩니까? 석가모니 말하지. 다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22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우와! 성경 끝에 이런 말씀입니다. I am the Alpha and Omega, and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시작도 그분이고 마지막도 그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20절과 21절, 이게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읽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어느 시기까지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대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속히 오신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람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광을 돌리며 더욱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